네, 우리 오늘 본문의 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길었던 이유는 오늘은 유다 왕 아마샤의 전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행 본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삶이 다양하게 그의 초반 왕이 되었던 그 초반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결론을 짓자 하면 그가 분명히 초반에는 많은 선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선한 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에 반응하셔서 당시의 유다 왕국이 견고하고 강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인생의 후반부에는 전혀 다르게 그가 반응을 해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결국은 자기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을 끝마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아마샤 왕의 삶이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미 살펴봤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왕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이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이제 그가 여러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있어서는 다시 교만해지면서 그도 그의 아들처럼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그의 삶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끔찍한 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요아스 왕으로부터는 손자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의 왕, 그 아들의 왕이 그 아들이 누가 되냐면 우시야 왕이 되는데, 그 우시야 왕도 결국은 비슷한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인생의 그 전철을 밟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5장에서는 그 왕들을 소개하는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우시야 왕을 후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게 되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뜻은 그냥 단순히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였어, 이렇게 혈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이나 그의 손자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그렇고 잘못한 것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잘한 것도 그렇고 왕으로서 실패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아버지와 똑같았고 그의 그의 할아버지와 똑같았다라는 것을, 결국 그의 조상들의 인생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대 요아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 그리고 짧게 우리가 언급하게 될 우시야 왕까지, 왜 이 3명의 가문이, 이 3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떤 것을 잘했기에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어떤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오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냐가 결국은 내 가정, 내 가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안 좋은 것이든 간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사실 돈을 그렇게 모으기 원하는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것을 그렇게 남겨두기 원하는 건 사실은 자식 때문이고 그 후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귀한 거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사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아마샤의 삶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아마샤의 삶, 더 나아가서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여지를 계속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열왕기하 14장 3절 14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들이 있었어요. 잘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대요. 여러분, 이 산당이 뭐냐면 이 산당은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 남쪽 유다이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 산당인데, 이 산당은 뭐냐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토착 그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높이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냥 그 장소를 그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거기서 뭐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우리는 뭐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뭐 우리가 여기서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세워진 그 산당 뭘 허물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앞에 수많은 왕들이 우리가 지나쳐 갔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왕들을 살펴봤지만 그 어떤 왕 한 명조차도 그 산당을 허문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죠. 왜 미워하냐면 그 산당이 결국은 수많은 이방신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그 통로가 되고 여지가 되거든요. 후에 우리가 역대하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그 산당에서 결국은 또 아마샤 왕이 이방신, 특별히 에돔신입니다. 에돔신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바알신을 섬기고 어떨 때는 아세라신을 섬기고 어떨 때는 이름 모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장소를 허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 왕도 허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아스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당시에 아람 사람들에게 많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특별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기술자들도 모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은 여전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더 할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뭘 더 좋은 것을 드리지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야, 네 삶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의 여지들, 네가 오랫동안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끊기 전에 너가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 같니? 하나님은 오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요아스 아버지가 제거하지 못한 그 산당, 결국은 그 아들 때도 허물지 못했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 뭐 거짓말하지 않았다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 올바르게 행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도 이름 모를 우상신에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대요. 왜 여기서 굳이 다윗 왕을 언급할까요? 다윗 왕은 그러면 완벽한 왕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왕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 나름의 죄를 지었고 연약함이 있었죠. 그러나 굳이 다윗 왕이 언급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다윗 왕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는 그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이 결국은 다윗이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을 때는 죄를 지었지만 알고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만, 그가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만 이제 섬깁니다. 이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아마시아 왕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 왕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우시야 왕에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릇된 것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고 나 스스로 여지 두었던 것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마샤의 가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가문이 지었던 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어려울 때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역대하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25장 5절 6절의 말씀, 25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네, 당시에 남유다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에돔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 병력이 30만 명밖에 없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30만 명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100달란트로, 은 100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은이거든요. 거의 3.5톤이라고 해요. 그 엄청난 양의 돈을 가지고, 그 은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의 왕에게 가가지고 용병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샤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장군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는 걸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오늘 아마샤의 사람을 의지하고 용병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누구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아버지 요아스 때서부터요. 앞서 말한 대로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람 왕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거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결국은 끝까지 계속 아람 왕의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잠깐 괜찮았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람을 찾고 이웃 나라의 강대한 왕을 찾는 그러한 습관들이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그리고 이 아들 아마샤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을 주시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만 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살 길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도 나오고 사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한테 구하지 않고 이웃 나라 사람들한테 구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한테 있는 우상은 이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게 상식적이야. 세상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통하지.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막 투덜거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그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만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냐고 우리가 고백하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아마샤 왕은 돈도 잃게 되고 그 은 100달란트 그 돈도 잃게 되고 그걸 빌미로 오늘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 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제 그 용병을 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돈은 뭐 포기해야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라는 말을 듣고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요. 근데 이 용병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아마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잠깐 사람을 의지했고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3절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기웃거리는 우리의 어떤 결과? 우리가 사람들을 기대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기대했을 때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가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처음에는 이 방법이 통할 거야. 이게 나한테 유익할걸? 이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걸?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기웃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그 방법이 나한테 처음에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조금만 이해타산이 안 맞고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해치게 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건가?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맞아.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넘기게 하셨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의 방법들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제 진짜 완벽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아마샤 왕과 요아스 왕, 더 나아가서 그 손자 우시야 왕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25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낸 그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있었어요. 겨우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유다 군사들이 그 거대한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마샤 왕이 그 에돔에 가서 에돔 사람들을 무찌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세일 지역에서 특별히 전쟁을 치렀는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왔고 결국은 그것을 경배하며 분향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아마샤 왕에게 보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신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그 실패한 그 우상을 왜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겁니까? 라고 책망해요. 근데 이제 아마샤 왕이 오히려 그 한 선지자를 협박하고 오히려 책망해요. 내가 언제 너를 모사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맞고 싶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협박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지자의 이름 모를 선지자, 그러나 결국 그게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어떤 부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 때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역시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어땠냐면요. 그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스가랴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냐라고 오히려 그 왕을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하죠? 스가랴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밉고 심지어 그 미우니까 죽이는 그 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하면 내가 순종하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면 내가 듣죠. 왜 안 듣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설교로,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의 훈육으로, 권면으로, 또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감정이 드냐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바로 오늘 그 불편한 마음이 요아스 왕이 그리고 아마샤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처음의 그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목회자가 말하는 거,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말할 때 나의 그 반응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그 말이 듣기 싫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말 듣기 싫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 듣기 싫으니까 그들이 요아스 왕도 그렇고 오늘 아마시아 왕도 그렇고 그냥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의 방백들과 상의했다. 그의 방백들과 논의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따라서 17절에서는 아마샤가 상의하였다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은 듣기 싫고 사람들의 말은 듣고 사람들과는 상의하고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듣기 싫고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괜찮아 보이는 그 방법은 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 귀 열어놨던 길을 우리가 닫고 이제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귀를 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아스 왕을 봐서 알듯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목회자의 권면을 듣는지가 내 자식과 그 후손에게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데 어떻게 누가 내 자식이 내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들을 때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아스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끝으로 그들이 관가했던 건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깊은 책임감을 그들이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25장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네, 여기서 오늘 기록된 이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에요. 윗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요아스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마샤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그 자녀들과 그리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2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귀한 금과 은과 그릇과 재물들이 다 빼앗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마시아 왕의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반역 때문에 그 아마시아 왕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아마시아 왕을 벌하고 죽이지 않으세요. 그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고국인 유다 땅으로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든지 15년간을 더 생존하게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징계로 그를 죽여도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왕은 어떻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죠? 그의 가문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요. 할머니가 그 가정에 있던 그 요아스 왕에 있던 그 모든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모
고모를 통해서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몰래 2살 된 그 요아스 왕을 숨겨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왕에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자라났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요아스 왕도 그렇고 오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 왕의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가 15년 동안 10년 동안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하나님이 다시 내 나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안 찾으시겠어요? 그런데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훗날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져서 이제 제사장을 경히 여겨서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돼요. 근데 나병 환자가 되고 나서 죽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 왕은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된 채로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이죠? 나병 환자로서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목숨이 붙어서 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어제처럼 5년 전처럼 10년 전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붙어 있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또 부르심이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면 이제 완전히 돌이켜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네가 더 멀어졌구나. 더 가까이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를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왕 그리고 짧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요아스의 손자인 우시야 왕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3대에 거쳐서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더 크게 보자면 우리가 앞서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다 이 죄의 패턴대로 살아요. 하나님한테 잠깐 가까이 있다가 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래서 또 왕을 세우면 이제는 잘하겠지.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잠깐 잘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죄의 굴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또 우리는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알아요. 나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어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겠어? 내가 어제도 끊지 못한 그 죄의 습성들이 있는데 내가 또 끊을 수 있겠어? 우리는 그냥 그래서 아예 죄 앞에서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지. 그 죄의 굴레를, 그 죄의 사슬을,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끊어줄게 하시고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뭐예요? 오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 어떤 죄의 굴레도, 사망의 굴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그 죄의 습성도, 내 부모도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되고 저주가 될 것 같은 그 모든 그 죄의 굴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굴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사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고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내 부모도 못 끄는 이 가문의 저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내 스스로 나만 아는 그 죄, 그거 이제 나 혼자 끊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미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